3장 1절은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은 2장 후반부의 결론이 되고 또 2장 후반부는 3장 1절에 또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2장 17절에서 시작하고 3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마무리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2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3장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전반부를 끝내면서 내용의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인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내용으로 꽉 채워져 있고 후반부에 이제 다음 주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4장, 5장은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캐리그마와 종말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선교 캐리그마, 그러니까 1장 9절에서 10절까지가 있고, 후반부에는 바울의 초기의 종말 사상인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선교 캐리그마와 바울의 종말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재림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영적 현실에서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 장마다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그런 구절들이 계속 일관성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5장에서는 재림에 대한 그 영적 현실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성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첫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형, 그 터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발등을 밝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장에서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파송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갔다가 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지명은 하툰사라인데 튀르키예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면서 신실한 믿음의 그런 자매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이후 디모데하고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끝까지 그런 관계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매우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요 조력자였으며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보이는데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힙니다. 바울의 길을 이번에는 사단이 막았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디모데를 통해 그 사랑의 수고가 3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니.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두 가지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성도를 굳건하게 하는 일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세움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지하다,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용된 용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이 표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것처럼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두 가지 표현에서 보면 사단의 공세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위협하는 무엇인가 존재하거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협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과 기쁨, 그러니까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소망과 기쁨이 이제는 근심으로 바뀔 지경에 이른 만큼이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디모데의 파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드는 그 사단의 위협이 굳건하게 믿는 자의 도움을 받으면 다시 견고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하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고 믿음이 때로는 부족해지기도 하고 부족한 믿음을 누가 보충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보충하다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옵니다. 이 보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렇습니다. 원상복귀하다, 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상태에 이르도록 수리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은 때때로 수리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마땅한 상태를 벗어나기도 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보충할 수 있는 이것들은 어쩌면 믿는 자들의 이 거룩한 연대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두 번째 미션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다. 좀 믿음을 위로한다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위로하다는 단어를 또 살펴보면 도움을 구하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고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위로하다, 믿음을 위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권고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오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냥 적당한 우리의 마음을 얄팍하게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성도를 굳게 하게 하는 일, 이 위로는 8절에서 또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까 2절에 굳건하게 하다, 디모데가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떠났지요. 8절에서 우리가 굳게 서다로 이렇게 만나고 13절에서 또 보면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 바울의 기도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을 보면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에 꽉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굳게 하다, 이 구약의 사용 용례를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귀에 들려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병고 말발굽 소리가 점점 크게 몰려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추렁거리는 홍해의 바닷물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아우성치는 그런 순간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과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상응하고 있는데요. 이 가만히 서서의 모습은 그저 멍하니 멍청하게 그냥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혹은 겁에 질려서 순간 멈추는 그러한 멈춤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굳게 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였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이라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이라 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순간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시간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눈과 귀를 흔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위로하는 일, 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두 가지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사건과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 성화의 과정과 다릅니다. 구원의 사건은 한순간일 수 있지만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진행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며 뜨거워진 순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종종 그런 순간을 또 여러 번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우리 마음처럼 영원히 그 마음으로 지속되지 않는 자는 점입니다. 지속되기는커녕 생각보다 쉽게 뒤집어집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도 그렇듯이 홀로 신앙을 지켜내고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물론 존재하지만 때문에 이는 서로 믿음을 굳게 하고 함께 믿음을 위로하는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믿는 자를,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흔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흔들리는 존재, 흔들리는 터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며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힘이 예사롭지 않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핍박은 당연하고 중립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자처할 각오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은 언제나 고난과 함께 오고 복음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은 운명처럼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거는 또 시대적인 환경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시대적인 환경.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얘기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미리 예고하였다 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바울이 예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사건과 현상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들은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위한 꽃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꽃길,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흔들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이 흔들리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다예요. 어지럽다, 아첨하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향해서 막 꼬리를 흔드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여기 흔들리다입니다. 이 단어는 아첨하다, 다정하게 맞이하다, 기뻐하다, 유혹하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어에서 뭐가 또 파생이 되냐면 속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속다일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커다란 높은 바다가 와서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이 다가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간절해지고 단순해지며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적당한 타협안을 제시하며 꼬리를 흔들고 다가오는 유혹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왜곡되거나 쉬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이 꼬리를 흔드는 그 유혹 앞에서 배교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을 피하게 하는 이 꼬리를 흔드는 유혹, 우리를 흔드는 이 흔들림은 구원을 상실하게 하는 속임수가 됩니다. 그래서 속되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메니우스의 세상의 미로와 마음의 천국에서 보면 세상을, 그러니까 시작하는 첫 장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사의 모든 것은 오류와 혼동, 불안정과 공경, 거짓과 속임, 걱정과 비참함으로 뒤섞여 있어서 결국에는 모든 혐오스러움과 절망만이 지배할 수밖에 없거나 그와 비슷하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을 미로라 이야기합니다. 미로와 같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꼬리를 흔듭니다. 오류와 혼동을 피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고, 불안정과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있다고, 걱정과 비참함을 날려버리라고 막 꼬리를 흔듭니다. 이 동그란 큰 눈을 깜빡이면서 살랑살랑 다가오는 그 강아지가 나를 향해서 꼬리를 흔들면, 저도 강아지는 사실 좀 거리를 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무리 예쁜 강아지라도. 그런데 저쪽에서 강아지가 저를 눈망울을 크게 뜨면서 깜빡깜빡하면서 막 꼬리를 흔들면 저도 모르게 무장해제가 되면서 안아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벌려서 막 환한 웃음으로 가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위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고 잠깐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반부 후반부 그렇게 구분했는데요. 각절을 마무리하는 그 구절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3장 제가 두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5장 23절 마무리하는 것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꼬리를 흔드는 그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이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우리의 생에 도적같이 임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이 먼저 끝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임할 것인데 그 자리는 모두 하나님 앞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간절하게, 이 땅에서의 오늘을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전도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외연의 확장이 전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결점 없이 살았느냐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미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흔드는, 그 위협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그 길을 완주하였는가 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믿음과 신앙.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질문으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쁨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있으나 또한 우리의 시간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류와 혼돈과 불안정과 곤병과 거짓과 속임과 걱정과 비참함이 뒤섞인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쉼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한다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더 나빠지는 우리의 시간을 마주할 때면 하염없이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오늘 또다시 일어섭니다. 소래의 믿음을 위로하며 소래의 믿음을 보충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다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50만 명이 넘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시험이 생애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는 작은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꽃을 스스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입니다. 절기의 변화 속에서도 창조주의 신실함을 깨닫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은 세상의 온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